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말대로 애굽 땅에 7년 동안이나 큰 풍년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전국을 순회하며 곡식을 잘 저장하도록 지도를 펼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왕 다음에 권력을 틀어쥐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는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총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그가 꼭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7년 동안이나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7년 동안 애굽 땅에 풍년이 임했는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애굽 국경에서 며칠만 이동하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있는데 그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업무가 바빠서라면 종을 시켜서라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되지요. 그는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은 7년의 풍년이 끝난 뒤에 찾아온 극심한 기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근은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1장 57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애굽과 인접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의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애굽은 넉넉하게 저축한 곡식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그 소문을 듣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10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식량을 사오도록 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대략 38살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이어서 7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요셉의 나이를 38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으므로 요셉은 21년 만에 형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형들은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21년 전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금방 알아봅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들을 바라보며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단을 향하여 절을 하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42장 9절에서 나오지요. 당시 애굽에만 곡식이 풍족했으므로 다른 나라들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곤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매우 위험한 인물인 정탐꾼으로 몰고 가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들은 요셉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을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면서 정중하게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거듭하여 불신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렇게 반복하여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단순히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애굽의 정탐꾼으로 몰리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식솔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2장 13절에서 나오는데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이 요셉에게 막내 동생에 대해서까지 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43장 7절을 보면 당시 요셉이 형들을 신문할 때 가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며 막내 아우도 있다고 다 답변했습니다. 요셉은 이 부분을 듣고 싶었으며 비로소 형들을 통해 자세한 가족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들에게 판결 내립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요셉의 명령에 따라 야곱의 아들들은 그 10명 모두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곡식을 사러 왔다가 정탐꾼이라는 무서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애굽을 염탐한 죄인으로 몰리면 옥에서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전에 자신들이 동생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동생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으며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끔찍한 그 죄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벌로 이렇게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 한편 애굽 총리가 한 말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데려오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3일 만에 그들을 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의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그들 중에서 한 명을 옥에 가두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다시금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날의 그 악행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과거의 요셉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베푸는 사랑을 베냐민에게 그대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베냐민은 집에 떨궈두게 하고 나머지 형들만 이렇게 그 일을 하도록 떠나보낸 것이지요. 자,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 애굽 총리의 말에 반사적으로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총리인 그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 형들 중에서 시므온 한 사람만 옥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야곱은 도란 아들들로부터 시므온이 애굽 감옥에 갇힌 이유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크게 슬퍼합니다. 누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고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 고향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신문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아버지와 막내 동생의 근황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시므온을 인질로 가두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함으로써 형들로 하여금 21년 전 자신에게 정말 저질렀던 악행을 떠올리게 하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사려 깊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유는 아버지의 가문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개선 장군 마냥 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곳,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찾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21년 전에 동생에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오게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끔찍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음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짐승에게 잘못된 것 같다며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로한 야곱이 그 충격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설령 이겨냈다고 할지라도 아들들의 만행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들을 다 집에서 내쫓으면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 형제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요셉에게 지은 죄로 벌벌 떨게 되지요. 정말 자신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딱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지요. 루벤 같은 사람은 나는 웅덩이에 던진 후에 건져내려고 했다라면서 자기 정당화를 펼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같은 사람은 나는 웅덩이에 던져 죽게 하느니 상인들에게 팔므로써 생명을 지켜줬다라면서 자기 죄를 어떻게 하나 덮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가문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등장이 초래할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는 사려 깊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게 함으로써 21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했으며 스스로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후에 약 1년 뒤에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의 사려 깊은 처신에 감동을 받게 돼요. 요셉의 그러한 처신을 보게 되면 참으로 사려가 깊지 않습니까? 감동받게 되죠. 그는 형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에 빠져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맏아들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 므낫세라고 지을 정도로 형들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의 세월을 시간 속에 다 흘러보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태어난 그 맏아들 그 므낫세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그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요셉 바라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참 그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찾아볼 수 있지요. 깊은 상처에 연연해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만인이 부러워하는 높은 권세를 잡았으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한달음에 달려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할 법도 한데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는 형들이 찾아왔을 때 문제를 깊이 바라보고 심중하게 처리함으로써 아버지와 형들 사이의 관계도 지켜주고 형들과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갔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의 사려 깊은 처신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서로를 더욱 깊이 품어주고 헤아려주고 배려해 줌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